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외우는 성경이 있어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더 있는 분도 계시고 성경 외우는 거 있죠. 예. 근데 그 성경 외우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든가요, 디딤돌이 되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관련된 이렇게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또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설교는 뭐냐면 위로에 관한 설교, 또 치유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은혜에 대한 설교, 소망과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듣기 싫어하는 설교도 있대요.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그리고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적 설교,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는 설교, 그리고 맨 마지막이 헌금 설교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 설교도 생각해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현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라고 해서 골라서 한 적도 없고, 또 교인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안 한 것도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제 나름대로의 증명이 왜냐하면 저도 설교 초반에 목회 초년에 그런 갈등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는 습관이 뭐냐면 매일 제가 읽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 녹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또 여기 빨간 줄, 노란 줄 이렇게 있잖아요. 이 6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매일 건드리는 분야, 읽는 분야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4장을 읽고 시가서, 시편, 잠언 뭐 있잖아요. 전도서 여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서신서를 2장씩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서를 구약의 선지자서를 한 장씩 읽고, 매일 새벽 기도 때 읽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장을 무조건 읽습니다. 그 왜 읽냐면 제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전은 거의 성경 읽고 특별히 회의가 없거나 그러면 목양치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월요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읽다가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뭐로 이해하자면 저한테 은혜 주셨다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성도교회 교인들한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잘 메모해놨다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아티클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 듣기 싫어하는 설교 하면서 끝에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무시하지는 말되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0% 맞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와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매주마다 했는데 아마 그 설교 중에 디딤돌처럼 은혜 받았다, 디딤돌처럼 여겨지는 설교가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는 듣는 순간에 뭐 먹다가 탁 체한 것처럼 채기가 그냥 그 말씀이 안 내려가고 여기 탁 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집으로 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중에 그 걸림돌이 된 그 설교를 묵상하다가 다시 디딤돌이 돼서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여지없이 성경을 들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맙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12년 목회했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난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맨날 두들겨 패는 설교만 해가지고 듣기 싫어서 못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불가피하게 이사 가서 혹은 뭐 직장이 바뀌어서 어디 가느라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 있었어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론하기는 힘든 설교도 들었을 거고 걸림돌이 되는 설교도 들었을 테지만 주중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 다시 딛고 이번 주에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하는 것 같죠? 안 하는 걸 여기면은 못 들은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매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디딤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딛고 서고 딛고 올라서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적 우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뺏겨서 통치를 당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은 타락해가지고 신선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지요. 세금은 얼마나 걷어제끼는지 허리띠가 아주 그냥 졸라맬 정도로 삶이 힘들죠.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지요. 아픈 자에게 선언 줘서 고쳐주지요. 심지어는 복음을 듣다가 배고프니까 우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가 막 급상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 갔나 막 찾으러 다닙니다. 배 타고 여기 갔나 저기 갔나. 근데 한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누구 보러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냉면을 먹을까요? 갈비를 먹을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친해지자 이런 뜻 아니에요? 가서 친해지지 않고 나는 오늘 냉면만 먹고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는 생명의 떡을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네가 진짜 사는 것은 생명의 떡, 영의 떡을 먹어야 산다. 그것을 육신의 떡을 먹은 것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바람에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조근조근 설명해 준 게 앞부분에 나와요. 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고 보낸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한테 다 줄 거야. 그거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런 설교를 했더니 거기 이 사람 동상이몽이에요. 자기들은 육신적인 거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수근수근 거려요. 주님께서 그 바보입니까? 그걸 딱 캐치하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지금 한 너희들에게 이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인자가 다시 원래 있었던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기절초풍하겠네. 육은 무익한 거야. 영이 살아야, 영이 먹어야 영이 진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지를 않는구나. 너희들이 믿지 않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라고 하신 자 외에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다, 어렵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슬슬 떠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두 명 떠난 게 아니라 많이 떠났다. 많이 떠났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꼭 들어야 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 말 들었고 떠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61절과 68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61절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는 말씀이고, 68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1절과 68절을 유심히 봤다는 것은 61절은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8절은 디딤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명이라도, 이건 진짜 한 명이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서 믿음이 견고히 서고 도약하고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누가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잊지 않으면 말씀이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내가 한 말이 너희한테 걸림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설교랑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걸림돌이 되니?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누구랑 이게 나눌 때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저도 전화로 한 두어 번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입력해놔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름 없이, 목사는 가끔 이름 없이 뜨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그래갖고 이름을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사기꾼 가로 열고 1번. 그리고 또 비슷한 전화가 또 딴 데서 또 왔어. 그래서 거기 사기꾼 가로 열고 2번. 아 진짜요. 내 전화번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보려고 카톡 그러면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없어. 알 수 없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맞더라도 누가 했느냐가 배제돼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맞아도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여러분들 누구랑 약속했는데 정말 친한 친구랑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가 배탈이 났어. 뭐 어떤 병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그 친구랑 만나는 약속을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못 만나냐면 사랑이 없어서 못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개척교회 때는 애들 둘인데 얘네 뭐 유치원생 이럴 때거든요. 교회에서 달력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달력 받으면 가장 먼저 올려서 이렇게 찾아보는 날짜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지 생일날 있는 거를 탁 펴가지고 나 보는 데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지 생일에다. 아빠 이때 나 자전거 사주고 이거 그대로예요. 그냥 제가 시나리오 쓴 게 아니라 자전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이니까 아직 10개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목회하는 데가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진짜 어떨 때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자전거 제 기억으로는 한 15만에서 25만 원 그 정도 사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정신을 목회하고 뭐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그죠? 맨날 목회하면서 10월달에 아들 자전거 사줘야지, 자전거 사줘야지 이러고 목회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근데 10월달 드디어 달력이 탁 올라갔네. 아빠 10월달이다. 그리고 막 자기 생일이라 또 동그라미. 이날 자전거 샀는데 일주일 만에 내수 중에 20만 원이 어떻게 생기냐고.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못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 하면 약속을 잘 지켜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겠어요.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고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아껴도 약속을 인간은 못 지킨다니까.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과 말씀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듣는 말씀도 그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은 어떤 속성이냐면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근데 친구 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아니고 동창들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격들을 알잖아요. 걔는 와야 오는 거예요. 이런 애 있죠. 야 언제 모이자. 그리고 약속은 지가 먼저 하고 가장 안 오는 걔야. 우리 동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원책 갈 때 누구 안 왔다면 걔는 올 때 오는 거야. 그냥 빼고 새 이래요. 아주 삶이 신실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거와 말씀하고 연결됩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막 약속하실 때 이미 이루실 걸 전제하고 약속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거와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거죠. 영원하신 거와 말씀 약속과 그것이 연결되냐? 절대 연결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내용적인 것도 시간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가고 이 땅을 떠나지만 내 아들들, 내 자부와 애들 누가 역사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살아계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야 그거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약속한 걸 나한테 얘기해. 실제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네 자손에서 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죽거든요. 그 말씀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라 그의 솔로몬 아들 때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왜 말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 키우고 싶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세요. 여기 모든 성경을 여러분 자녀 교육의 교육 방법으로 한번, 교육 철학으로 한번 갖고 와서 한번 해보세요. 바르게 되는 거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려면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하려면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한번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학교에가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애 가회시키기로 했어요. 무슨 과목이요? 수학이요? 영어요? 아니요, 성경이요. 그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 애를 성경만 가르쳐달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성경을 과외 공부시킨다는 부모예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익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요약하면 망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흥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망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 너 망하라는 얘기예요? 흥하라는 얘기예요? 잘 되라는 얘기예요. 잘 되라는 얘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살과 피를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다 이루어놓은 거 믿겠느냐 해서 아멘에서 받아서 영생 누리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훨씬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둥, 어떤다는 둥, 뭐 하기 힘들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 말이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자빠지고 넘어서고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참 어렵다, 이거 걸림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술술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얼마 안 남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67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사실은 제가 뭐 한두 번 봤겠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는 중에 혹시라도 말씀이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혹시 생길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마치 최영성 목사야, 성도교회 교인들 내 말 듣고 떠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질문이 얼마나 저한테 힘드냐고요. 야, 성도교회 교인들도 떠날까? 제가 자신 있게 안 떠나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안 떠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막 떠났다는 게 아니라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흥하게 주셨기 때문에, 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우습게 알다가 망하는 사람을 봤어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냐면,
잘 들으세요. 내 머리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것을 보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한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반응이 둘로 쫙 갈라졌어. 하나는 걸림돌로 바뀌었고 하나는 디딤돌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로 바뀐 것은 60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68절에 있는 말씀은 디딤돌로 바뀐 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쪽은 그걸 영생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고, 한쪽은 듣기 불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들었기엔 좀 불편한 말씀으로 버리는 말씀으로 또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얘기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얘기는 디딤돌이 됐냐는 거예요. 걸림돌로 여겨진 것은 자기 머리로 들어서 그렇고요, 디딤돌로 된 것은 믿음으로 들어서 그래요. 원리가 간단해요. 자기 머리로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그 기적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건 뭐, 그리고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머리로 들어야 될 분야가 있고요, 믿음으로 들어야 될 분야를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나 저거나 자기 머리로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머리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얘기할 때는 머리로 들어야 됩니다. 학문의 이야기, 다시 말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 머리로 들어야 됩니다. 특히 정치 얘기할 때 머리로 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머리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구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해 가는 거라고 하지만 원래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라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탐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탐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낸 자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아보고 믿었어요, 믿고 알았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이게 중세 때 신학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믿게 될까, 믿으면 알게 될까, 논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아보고 믿지, 믿고 아는, 일반적인 건 아까도 말했어요. 사람 대할 때는 믿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도 사실은 일자 무식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 그냥 이렇게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막 생명의 양식, 뭐 하늘에서 오는 영생을 얻는 할 때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100% 머리로 이해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너희도 가려니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그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내가 연구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하나둘씩 깨달아갑니다. 아, 진짜 인간은 육신의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어야 사는구나, 주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달아가고, 그때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이었고, 오히려 자기 머리로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떠나간 사람이 잘못된 거고, 믿으니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던 내가 옳은 대답을 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우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100% 다 이해가 됩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능력적 관점에서나 이럴 때 잘 믿어집니까? 또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다 아멘하고 확 받아집니까? 아우, 나 그렇게 하면 나 언제 가랭이 찢어져,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거부감이 팍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말했느냐,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그 말씀 먹는 겁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부딪혀 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말씀이 왜 증거되고 나한테 왔는지를 깨닫는 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처럼 말씀에 걸림돌이 돼서 말씀에 넘어져가지고, 아, 나 그 설교 듣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 만약 있다면 그게 가장 가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려지는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디딤돌 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내 머리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디딤돌로 삼아 서고 도약하는 말씀의 역사가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실제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고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큰 힘이 되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